오늘 10월 13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관용과 불관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관용과 불관용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미묘한 변화가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관용은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관행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동의나 공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관용이란 서로 다른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용에는 다른 관점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타협 없이 우리의 신념과 믿음을 고수하며,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견해를 고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견해를 참지 않거나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편협해지게 됩니다. 관용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관용 개념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개념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우리의 견해만큼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우리 자신이 믿는 견해와 똑같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고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어떤 이의와 반대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의 좋은 예는 대명사,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영어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교사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대명사를 사용하라는 학생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의 제기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관용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의견들에 대해 정말로 관대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른 견해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견해들이 우리 자신의 견해와 똑같이 진실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의견 차이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관용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믿는 것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에서의 관용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의견에 대한 반대나 거부를 통해 표현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개념에 따른다면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불관용의 한 형태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용의 개념에서 불관용은 증오의 행동이며 이는 결국 불관용이 증오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세상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을 상대로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상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을 봅니다.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이해는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일상 경험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호주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치인과 그들의 입법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영역에 침투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가올 날들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 세계 및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용과 불관용의 논쟁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2005년 6월 25일 BBC는 협동조합 은행에 관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목은 협동조합은행 기독교 단체를 거부하다입니다. 협동조합은행은 반동성애적 견해를 이유로 한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에 계좌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은행은 크리스천 보이스에서 내는 의견들이 다양성에 대한 지지와 충돌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보이스는 맨체스터에 본사를 둔 은행이 종교적 이유로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은행은 현재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계정 폐쇄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 보이스는 약 3년 동안 협동조합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은행은 동성애에 대한 이 기독교 단체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단체에게 새로운 은행을 찾아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 대변인은 크리스천 보이스가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행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적인 입장은 은행 직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해 모든 형태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협동조합은행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행은 은행 업무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이데올로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지지하는 명목하에 은행은 그들의 다양한 고객 중 하나를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는 기독교 단체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데일리 메일은 2015년 1월 14일에 KT 스트릿과 벨 윌킨슨이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조금 긴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특정 그룹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아동도서에서 소시지와 돼지를 금지하다. 이 기괴한 제약을 비논리적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부르다가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인용합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저자들은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세지나 돼지를 소재로 하여 글을 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명한 교육 출판사인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의 지침은 저자들이 그들의 책에 돼지고기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기괴한 제약은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에서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저자들이 자신의 책에 돼지고기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 소시지, 돼지,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셋째, 위니 더 푸 동화책은 수년 동안 놀랍도록 논란이 많았습니다. 2003년 무슬림 어린이들이 말하는 돼지인 피글렛의 불쾌감을 느낄까 하는 우려로 영국의 일부 공립학교에서 잠시 금지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법령은 영국 무슬림 협의회에 의해 번복되었으며 그들은 의도는 좋았지만 잘못된 정책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영국 무슬림 협의회가 이를 불필요한 광인 조치로 여겼다면 누가 이러한 조치를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올가 휴즈는 2015년 10월 3일에 2015년 금지도서 주간 푸우와 피글렛에 대한 박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니 더 푸우와 그의 사랑스러운 친구 피글렛조차도 책 검열관의 긴팔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것은 위니 더 푸우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투신 마을은 위니가 바지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이미지를 지역 놀이터에서 금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의심스러운 성 정체성과 부적절한 복장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 관리라고 지칭한 사람이 위니 더 푸가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그건 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양성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역을 불문하고 어떤 언어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지를 입은 폴란드 곰이 이후에는 위니 더 푸의 자리를 대신해 놀이터 마스코트로 차지했습니다. 공산당 검열자들은 위니 더 푸와 티거의 이미지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중국 대통령 시진핑을 놀랄 정도로 닮았다고 하여 이를 문제 삼았고 중국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웨이보에서 공유된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 터키의 TV 방송국 TRT가 웰트 디즈니의 위니 더 푸 만화를 금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로 불쌍한 피글렛을 악명 높은 캐릭터로 낙인 찍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TRT는 위니 더 푸와 돼지가 등장하는 만화를 금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기관의 신용성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넷째, 1947년 12월 5일 뉴욕 공립대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한 교육청은 뉴욕의 23개 학교에 성탄절의 내용이 담겨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적 의미를 갖는 축하 행사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교 신자인 이 공무원은 이러한 명령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즐겁게 놀고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그날의 종교적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종파적이거나 종교적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 노래와 유대적 의미를 지닌 다른 노래들이 불려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반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섯째, 남호주의 미챔 시위에는 대중의 강한 반발에 따라 매년 열리던 크리스마스 캐롤 행사를 취소하려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시의원들이 캐롤 행사가 지나치게 종교적이며 포괄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오랜 전통의 캐롤 바이 더 크릭 행사를 폐지하기로 투표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요청하더라도 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일에 관한 조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낙태를 일으키는 폐사리, 즉 좌약이나 장치를 여성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전만 해도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고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선서에는 생명을 빼앗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낙태와 조력, 자살 모두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의과대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폐지했거나 최소한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여전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따라 행하고 싶어하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기타 의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여전히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여러 행위들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신념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양심 조항이 이러한 의료 전문가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이 양심에 반하는 의료 절차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런 양심 조항을 폐지하려는 다양한 법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더 큰 관용을 요구하는 이름 아래 이러한 환자들이 언제든지 다른 의사에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용에 대한 개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고귀하고 윤리적인 이상까지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새로운 관용과 불관용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움터에 뛰어듭니다. LGBTQ 조직과 로비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과 대중을 설득하여 침실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문제들을 법으로 규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인들은 동의하에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결혼 외의 성적 행위를 동의하지 않으며 남녀 간의 일부 일처제 결혼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와 의견이 다르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해 슬픔을 표하지만 결국 법이 그들에게도 이성의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그들 또한 자신들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달리할 수 있듯이 그들도 우리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서로 불관용적이지만 동시에 서로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파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관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관용과 불관용의 개념은 이제 법에 반영되어 LGBTQ 생활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대자들은 표현과 발언의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목적은 시민들이 더 관용적이 되어 자신의 나라를 더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의 법은 새로운 관용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고 가혹한 법이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상점 주인들은 LGBTQ 결혼 파티의 주문을 거부할 경우 범죄 혐의로 기소될 위험이 있으며 기독교 숙박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LGBTQ 커플을 받지 않을 경우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반불관용 또는 반차별법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친불관용 법으로 변모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관용은 서로 다른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하는 것에서 이제는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려온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덟 번째, 유엔의 관용 원칙 선언. 이 관용 원칙 선언은 관용은 독단주의와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선언에는 우리가 특정 신념을 절대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관용 원칙을 이것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돌려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독단주의와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유엔의 진술 또한 절대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관용의 정신을 홍보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불관용을 나타냅니다. 토마스 A. 헬렌복 전국 람다 카이 알파 형제회의 부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관용의 정의는 모든 개인의 신념,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진리 주장에 대한 인식이 다 똑같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위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신념과 나의 신념은 동등하며 모든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관용에 대한 통찰, 람다카이 알파 국제 형제회 출판물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개념의 관용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08년 2월 영국 성공회에서 가장 고위 직책인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는 영국 내 무슬림을 위해 사용될 이슬람 샤리아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아법은 이슬람 내에서 종교 법률의 체계로 코란에서 유래합니다. 이 법은 가족, 재정 문제에서 개인 위생 및 의복에 이르기까지 무슬림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 법의 일부 측면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무슬림이 영국 법률 시스템과 연결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슬람법에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결속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샤리아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슬림이 더 이상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라는 것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며 심오하고 깊은 신념을 가진 집단이
문화적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것은 영국 내의 무슬림 집단 내 극단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국가 내의 평행법의 존재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법을 따르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법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관용의 경우입니까? 한 나라에서 평행법이 존재한다면 때때로 한 법원에서의 정의가 다른 법원에서는 불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관용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개념을 기독교에게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관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애초에 왜 이런 이상하고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운동이 생겨났는지에 관해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운동은 누구도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현실의 객관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며 현실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으로 현실이라는 것, 그런 진술에 대한 지식, 객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인간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현실, 지식, 가치란 담론에 의해 구성되며 따라서 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이며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치적 올바름의 허무한 주장들의 결과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주로 인종, 성별, 문화 또는 성적 지향 등 외부 표시로 식별되는 집단을 묘사할 때 최소한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언어를 의미한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용어는 언어 사용을 바꾸면 대중의 인식과 믿음이 변화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을 조롱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세상을 불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종교적 조화는 가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종교가 서로에게 관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들처럼 들리겠지만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 무신론을 포함하여 각자 자기가 선택한 신념을 계속 믿고 그들 종교에서 추구하는 미덕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비관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관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이를 실천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관용과 비관용은 동일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관용과 비관용의 진정한 모습이며 일부 비관용적인 집단들이 이 단어들의 의미를 바꾸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종교적 조화를 파괴해 왔습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나 사람들을 폭탄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좋은 예입니다. 새로운 관용의 목표는 단지 극단주의 단체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을 다 불태우는 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종교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말을 하는 것에 있어도 이기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따르자. 로마서 15장 2절 말씀
15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이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전통적인 관용과 비관용의 개념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관용이 옳다고 한다면 도덕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 행동, 그리고 관점이 저마다 옳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 행동, 그리고 관점이 저마다 옳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체주의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독재가 나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속박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스탈린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입니까? 아동 희생 제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의견이 저마다 옳다면 우리는 인종 우월주의 집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불행히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관용 개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그 원칙은 그들을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관용과 불관용이라는 개념이 각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관용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적 관용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떤 자유로운 사회에서도 무슬림은 그들만의 예배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그룹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하지만 만약 급진적인 무슬림이 폭탄을 설치해 사람들과 재산을 파괴한다면 그러한 폭력은 결코 관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적용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해 폭력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남자가 낙태 클리닉에서 가서 몇 명의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열정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살인을 저지른 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용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한 어둠의 권세의 도구라는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용은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며 상대주의적 사고를 장려합니다. 모든 것을 각자의 장점에 따라 좋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넓은 이해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개념의 관용이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불관용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른 모든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관용의 개념에서는 성경적 진리를 불관용의 한 형태라고 치부합니다. 새로운 관용의 기준에 따르면 구원에 관하여 기독교에서 다른 가르침들을 배척하는 행위를 최악의 악덕에 간주합니다. 새로운 관용은 성경적 신앙을 편협함, 좁은 생각 혹은 무지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관용의 개념은 다른 신념이 되었으니 새로운 관용에 반대하는 어떤 신념도 무너져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관용의 옹호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제사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즉시 우리의 모든 말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용 자체가 다른 모든 신념을 물리쳐야 하는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용은 무분별한 관용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판단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이 옳은 분별을 내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용이 지닌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는 대부분 서구 문화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문화적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성직자들이 조직한 유나이티드 미니스트리 연합사역에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이 연합사역에 속하지 않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특정 파괴적 종교단체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상호 존중과 개종 권유 금지를 준수하며 개인의 자유,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열린 비판적 성찰이 건강한 영적 성장의 필수적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버드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여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경고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용을 원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을 자기 파괴, 마음의 통제,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복음의 그 개념을 우리가 지킨다면 이것은 자기 파괴, 마음의 통제,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관용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 진리와 오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생각이 동일하게 진리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도 오류도 거짓도 없습니다. 새로운 관용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학자들, 정치인들, 매체들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새로운 관용을 고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일곱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7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악하며 주께서는 이를 용납하실 수 없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고 크리스천을 미워합니다. 진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알라. 세상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세상은 그것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진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받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증거입니다. 진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런 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나를 미워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새 생명 가운데 있으며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아멘.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관용하고 인내는 하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는 이 같은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미가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따라서 세상은 선을 미워합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없이 용납하시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용은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을 향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만큼 진실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고수해야 합니다. 타협 없이 관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움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